자, 오늘 불가능 속에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에 16절로 26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은 율법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 그래서 어느 계명입니까? 18절에 물으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청년이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생을 계명 지켜 율법 지켜서 받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 십계명을 다 지킬 육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과 티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 대답하십니다.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그 다음 보면 나옵니다. 돈이 많아요. 근데 욕심쟁이라 이게 예수님이 아시고 소유를 좀 팔아가지고 여기 다 팔으라 소리 없습니다. 어떤 사람 다 팔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다 팔으라 소리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주고 너 나 따라와라. 핵심은 뭐죠? 앞에 거는 뭐요? 나눠줘라 이게요. 돈 많으니까 구제하라 이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안 따라오니까 따라주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믿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돈 많다고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 암시적으로 지금 메시지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욕심쟁이야 돼. 여러분 물질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신앙생활 어느 날 하다가 은혜 받고 여러분이 물질 넘어서야 돼요. 헌금 때문에 교회 못 온다는 사람 내가 전도하다가 들어봤어요. 교회 못 온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억지가 아니거든요. 헌금은 여러분 자율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만 규정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여러분 형편껏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11조도 못 하는 거지. 소득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건 복음 못 알아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그죠? 세상 거 다 잃어도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암병 걸려 죽더라도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한번 가는 건데 뭐. 그죠?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자 청년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얘기하는 거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선행, 여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쓰면 계명, 이거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의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공덕을 많이 쌓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럼 좋은 데 간다.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짬뽕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캐토릭. 선행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거는 예수 강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담나라는 말이 보통 말 아니거든요. 이거. 거의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 드뭅니다. 예. 그 사람 살아가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에 복음에 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사람들이 응답받고,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 보지 말고 성경에 언약 잡고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어떻게 복을 받아냈는지를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틀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뭐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22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거 강조한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듣고는 25절에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는 거 여러분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산 다 팔아드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26절에 답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해 주셨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이 틀리면 이단입니다. 구원의 길을 틀리게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계명 잘 지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십계명 중심입니다. 네. 지금도 유대교는 토라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합니다. 토라는 모세 5경을 말합니다. 모세 5경 중에도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 가지고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저나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어요. 종교 사상 속에서 자랐다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뱃속서부터 복음 듣게 하라 이게 뱃속서부터. 뱃속에 있는 애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엄마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아 교육, 부모 교육이에요. 영유아 교육, 부모 교육이에요. 제가 대략 알기로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의지에 소속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 그거 넘어가는 때가 저기예요. 뭐라 그래, 그 무슨 기라고 그래, 방황할 때. 사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버지 의지예요. 아버지에 따라서 그게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 중요합니다. 말은 한마디 안 해도 다 뒤에서 보고 애들이 잘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주 쓰는 말 애들도 씁니다. 옛날에 주일학교에 어린 애들 중에 하나가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 이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 엄마가 집에서 그 소리를 자주 하는 거야. 그대로 합니다. 부모가 최고의 후대의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교사가 교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 주신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이 성경만 봐가지고 요것만 봐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바리새인들한테 양이 문으로 들락거리면서 꼴을 얻고 자란다.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가는 거는 강도요 도적이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예수님만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건 강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 넘어가는 건 강도 도덕이다 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남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다른 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데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독선주의자 이래 해버려요. 독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영전 메시지라도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 오직 예수인지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우리의 문제는 뭔지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하면은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되는지 쫙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5, 60세 되면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논할 수 있어야 돼요. 공자가 말한 것도 있잖아요. 부록의 나이, 지천명의 나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자도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삶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지식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이제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화도 못 내? 틀린 건데 그 틀린 거 말 안 해야 돼? 근데 그랬어요. 딱 만나더니 그래요. 자기 친척이 목사님이고 또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봐달라 소리지.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이게 저 봉 갈려가지고 지금 저 사람 찾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넙죽대면 되냐? 경찰로 올 건데. 근데 얘기했어요. 그러죠. 맞다고.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못해 옳은 소리를. 옳고 그런 건 분명히 금을 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라도.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봉으로 알아요. 불신자들이. 왜? 이래도 말 안 하고 저래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옳은 소리는 옳게 신앙을 떠나서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바보로 알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지만은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믿으면 그만이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잘해서 믿고 안 믿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그 사람 시간표가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쌍소리 하면 저쪽 교회 가서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꼭 나한테만 와야 돼. 복음 전하는 사람 나 와야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틀렸으면 말해봐요. 뭐가 틀렸나? 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어째서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신 법은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주셨지 행위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로마서 3장 23절, 2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었다고 나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로마서에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행위보다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조금 좀 틀렸어도 확실히 믿는다면 괜찮아요. 윤리도덕으로 조금 흠이 있어도 확실히 예수 믿는다면 괜찮아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할렐루야. 이걸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 율법이 더 강해요. 모든 걸 근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옳은 소리지만 사람 못 살려요. 복음으로만 구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조금 손해볼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 믿음의 법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개종한 바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붙들어다 가두고 죽이고 그러던 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표적.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보면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 제자를 붙여서 복음 듣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바울이 복음 깨닫게 됩니다. 영적 체험했죠. 아나니아 통해서 복음 정리됐죠. 당장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러시더라고 말씀 증거하잖아요. 22절에 당장 얘기하잖아요. 복음. 왜? 그 사람은 기본된 구약 성경 박사요. 바울은 거기다가 탁 정리를 해서 주니까 금방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왜? 다메섹에 오다가 예수님 만났거든. 음성 들었지. 네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쓸 거야 이런 거 다 들었지. 아나니아 와가지고 눈 감은 거 그냥 다 기도해서 눈 떴지. 체험했잖아요. 예, 표적의 역사 일어나지. 그러니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 딱 주니까 이게 막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당장 유대교인이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저거 유대교를 배신했다 이게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성이 돼서 밥도 안 먹고 바울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다니면서 복음 운동한 사람이에요. 도망다니면서. 예.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예수 잘 믿으세요. 예? 바울만큼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울처럼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러는 일 없습니다. 예. 모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 지금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들 지금 탄압 들어가잖아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핍박이 전국으로 퍼질지 몰라요. 교회 문 닫아라 소리 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됐죠? 전도자가 됩니다.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나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하나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 거요. 내가 죽을 거 예수님 대신 죽어줬으니까 내가 예수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이 길을 갔는가? 선지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왜 이 길을 갔는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필요합니다. 지금 전부 다 아름다운 이야기 듣고 싶고 다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목숨 걸고 나가려고 하는 사명자들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시대 재앙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깨우치느라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여도 우리는 복음 알아듣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잠깐 갑니다. 인생 100년 오래 갈 것 같죠? 금방 갑니다. 저도 나이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나 그러 싶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살살 이제 힘 빠져가지고.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젊다고 교만하지 마. 너희들도 나이 들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른들 공경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돼봤어야, 노인네가 돼봤어야 노인의 심정을 알지. 섬겨야 됩니다. 자, 전도자 바울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라 이거야. 우리가 못하는 거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떼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드리고 싶어서 떼돈 낼 수는 있겠지만 너 떼돈 안 내면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안 해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물질 넘어서야 됩니다. 사실로 하면 되는 거지. 불가능 속에 가능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여러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불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언약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죠? 구원 얻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도 언약 잡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언약 잡고 공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사업도 언약 잡고 하셔야 됩니다. 장사도 언약 잡고 하셔야 됩니다. 언약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코스로 들어가면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고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하세요. 사람과의 약속은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커버넌트라고 그럽니다. 커버넌트라고 그럽니다. 단어가 달리 써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하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하고 약속은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하고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이만큼 약속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로마복음화 응답받습니다. 로마복음화 250년 만에 초대교회는 로마복음화의 응답을 받습니다. 역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복음화까지 가기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로마복음화까지 가기까지 바울은 어떻게 그 여정을 갔는가? 많은 핍박, 성경에 나온 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도 가고 얻어맞기도 하고 곤장도 맞고 성경에 쫙 나와요. 그래도 바울은 뭐죠? 사명이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핍박이 무서우면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제대로 진짜 하려고 할 때는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마귀가 그 길을 막지.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역사가. 그죠? 누구도 하나 핍박 없이 복음운동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 그죠? 이게 원리예요. 세계를 살리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잖아요. 육신으로 있을 때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준다고. 영광 받도록.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핍박은 잠깐 받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 동안 잠깐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것을 알아들은 바울이요. 왜? 주님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거든. 막 알아들은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가치를 알고 해야지.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우선 뭐 복이나 세상 먹는 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럼 하나님이 안 주냐? 하나님 주시지. 그것도 합당할 때 주십니다. 그것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 육신 먹고 사는데 초점 두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언약 잡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잡은 언약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질 거야. 붙들어 기도해.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네. 로마까지 갔잖아요. 바울이 지금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순교해서 못 갔지. 서바나까지, 그 당시에는 서바나를 딴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세월 잠깐 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럼 어떤 언약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느냐? 많이 있겠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죠. 어떤 언약이냐? 누구든지 가지고 태어나는 근본 문제, 그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한 해답, 여기에 답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답이 없어. 삶에 답이 없어. 인생에 답이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왜? 힘들거든. 또 마귀가 건드리거든. 교회 못 가게. 그래 힘든 거야. 여러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요셉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노예살이, 누명 쓰는 감옥살이 다 이기고 언약 잡고 힘 얻어가지고 이기고 나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자기 민족 다 살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기근 들은 나라들 사람들 많이 살렸어요. 쌀 팔아가면서, 곡식 팔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저 요셉이 누구야? 저 히브리인,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언약은 여러분이 보시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500년 만이라도 그걸 이루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아말렉 군대가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지는 사람들 하나하나 죽이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 줬어요. 내가 저 아말렉 민족을 몰살시키겠다. 약속을 줬어요. 모세에게. 근데 그게 500년 만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었을 때 아말렉을 쳐서 다 부셔버리고 모든 것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이게 뭐 이렇게 살렸죠. 그죠? 짐승들 뭐 이렇게 가져오. 그래 이제 사울이 이제 끝났죠. 자, 500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아말렉 군대 완전히 아말렉 민족 몰살시켰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낳았죠? 75세 때 약속입니다. 25년 만에 약속된 언약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25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세월이 좀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취는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여러분 후대가 거둘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게 확실한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못 거두르다 복을 못 받더라도 후대가 받을 걸 믿고 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3대, 4대 독실한 기독교 집안 3, 4대를 연구해 보면 다릅니다. 당장은 몰라요. 3, 4대를 보면 달라요. 가문 조사한 책도 그 전에 나왔죠, 옛날에. 그죠? 가문. 믿는 가문, 뭐 10대인 가문. 안 믿는 가문 10대. 딱 대조해서
책도 나왔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제자들이 한 일을 좀 보세요. 베드로 성전 문문에 앉은 뱅이 일으켰어요. 베드로 다비다 제자 여제자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죠? 바울 온갖 표적 역사 나타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불치병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예수님 하시던 거 했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도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기도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적 신앙이 재미있는 거지.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말만 떠들고 앉았다.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말만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대로 성취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언약 잡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언약 잡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잡게 하려고 메시지 계속 이렇게 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피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게 체질되라고. 모세처럼 결론을 내리라고 어느 날. 자, 언약 잡고 승리한 사람들을 쭉 써놨어요. 언약 잡고 응답받은 승리한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요셉. 쭉 써 있어요. 이거 보면 압니다. 이거는 언약 꿈을 붙들고 총리까지 된 요셉. 아브라함 가나안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길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주변의 족속들이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족속을 쳐부시지 못하도록 전쟁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도 있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깨우쳐서 다시금 물질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언약 잡으면 이렇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망하는 길 같아도 자기가 실수해서 사직구덩이로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줘가지고 다시 불러내. 이렇게.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죽는 것 같으지 뭐. 바울 보세요. 막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죽는 것 같으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사직구덩이에서도 하나님 불러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 불러냅니다. 풀물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불러냅니다. 왜? 사명이 안 끝났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명자는 죽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 뭐죠? 가나안 들어가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언약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에 쓰임받은 사람들. 특히 이방인 기생 라합. 이 사람이 소문 듣고 굴뚝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간첩들 보냈는데, 정탐꾼들 보냈는데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매국노야. 여리고성 쳐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거니까.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라합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눈이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어디로 갔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 머리하고 달라요. 기생이 지저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위해 쓰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중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제에 뭘 하나 그러지 마세요. 언약 분명히 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얘기했고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바울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뭐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운 중직자들이 한 30여 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복음에 담나서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중직자들.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 담난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맨날 어린애같이 그냥 위로나 받고 도움이나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장을 해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그래야 일을 하지. 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언약을 놓치고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도 성경에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언약 잡으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언약 잡은 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가 바뀌어지느냐?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정돈됩니다. 삶이 규모 있어집니다. 요래 사람이 바뀌어요.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아주 심플하게 살게 됩니다. 정리정돈 안 되던 사람이 정리정돈된 삶을 삽니다. 복음 알아듣고 은혜 받으면 그리 됩니다. 이게 치유죠, 치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은혜 받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삶이 풀려져요. 복을 받습니다. 영육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사람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이 아니지.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 31절 우리 같이 읽었죠.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전도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능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말씀 믿고 순종해라. 그거 이상 없어요. 역사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모세 갑니다. 모세가 홍해 갈랐죠? 홍해 갈른 건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믿음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홍해 갈르신 겁니다. 요단도 마찬가지,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 쓰임받은 모세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말씀 순종해서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믿음과 순종.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언약 잡고 시대에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